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피곤하시죠? 진짜 앞에 와서 보니까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도 이제 한 1년 만인 정도 되는데, 제가 1년 전에 업무 분장을 해서 1층에 내려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4월 달부로 다시 2층에 올라왔는데,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고 살아가요. 창도 없고요.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빛만 있는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는데 6시 반이었는데 캄캄한 줄 알고 나왔는데 밝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다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리엘이죠. 저기 있네요. 제가 아이를 참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엘이에 관심을 받을까? 우스우시죠? 지금은 소리는 안 질러요. 왜 그럴까요? 이엘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직 나한테 도움은 주진 않는데 해는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가면은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그 이혜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이혜리가 좋아하는 건 하지 않고 이혜리를 데리고 막 들었다 놨다 늘었다 놨다 하니까 이혜리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오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해가 되니까 오기 전부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위안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대상은 아직 아니구나. 나는 아직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눈빛은 보고 인사도 하는 관계가 되구나 하면서 위안을 했는데 너무 워낙에 이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 순번을 타기에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이해리 다음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해리보다 더 관심을 받을 대상이 나오겠죠. 그래도 여전히 이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아침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중년 남자와 그 아이들이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지하철 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대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을 감은 채 그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어떤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을 획 낚아채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들의 사람은 죽은 듯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는 이 남자에게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는데도 무신경하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전혀 책임감 없어 보이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거의 모든 승객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제 이 남자는 마치 상황을 처음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힘없이 말하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은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막 캄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 순간이었다면 그 아이를 향해서 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나는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왔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도 참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지 못해요. 조용히 해야 될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는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감당되지 않을 때 막 내 생각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말을 던지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처럼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상황은 이 아이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해서 말을 던졌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반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야기에서처럼 지하철에서 아침에 떠드는 아이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이와 그 부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게 됐을 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꼭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하는데 배속된 2대의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두 전함에 소속되어 밤이 되자 함교에서 감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시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선장은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 함교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함교의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우연 이물 쪽에 빛이 보입니다. 불빛은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고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선장이 소리를 쳤습니다.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배가 그 배와 출동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수호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저쪽 선박에게 우리가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으니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방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라. 저 속에서도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고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장이다. 그쪽이 20도를 움직여라 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를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신 진로를 20도를 변경해라.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대답이 뭐였을까요? 저희는 등대입니다. 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선장은 즉시 항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선장은 자기가 선장인데 도대체 왜 나 말을 듣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근데 등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죠. 이 선장이 끝까지 고집했다면 이 훈련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배에 타 있던 선원들까지도 배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3절. 네, 아이가 소리쳐도 놔두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은 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19장 13절, 14절,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의 상황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3무리의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에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예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받음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 했나요? 꾸짖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를 왜 꾸짖었을까요? 19장 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 아이들 앞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 그 상황은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따랐던 이유는 뭐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아직도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누가 먼저 예수님께 가야 될까요? 아이일까요? 아니면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예수께서 14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용납해라. 아이들 내 앞으로 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못 오도록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1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갈릴리를 떠난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절 이후에는 부유한 젊은 관원들이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병고침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은 이적을 받고자 원했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상황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얼음 먼저 먹잖아요. 네. 그래 순차가 있잖아요. 그래도 병이 더 심하고 기다린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러한 통상적인 생각 가운데 어린아이들 어른의 무리가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 중에 아이들을 먼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마라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아이의 부모는 당장에 뭐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고침을 행했던 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예수님께 안수받는 것, 기도함을 받는 것은 바라는 것이겠죠.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서는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모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내 아이 먼저. 내 아이가 그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대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중에서 아이들의 순번을 찾기 전에 지금의 순서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순리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무엇에 주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것에 주목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게 오는 것을 왜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안수하셨고 기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시선은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인가요? 천국은 누가 찾을 수 있나요? 네? 침노하는 자. 네. 침노하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그것을 갈구하는 자. 어린아이들은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아이들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잘 안 들리네요. 아주 평안한 부모에게 안긴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겼을 때 아이는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사진 한번 보시면 아주 평안한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 아이는 예수님 안에 안겨 있을 때 아주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부모는 그 아이만을 위한 마음 가운데서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는 낮은 자입니다. 아이는 겸손한 자입니다. 아이는 그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에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님 품 안에 안겼을 때 그 아이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고침을 받기 원했던 사람은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병고침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고침을 받는 것으로 예수님 품 안에 있기 원하지 않고 그는 그것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그 아이는 그분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질적으로 원하는 그것, 그 아이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병고침을 바라고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건 그것이었는데 그 상황을 잘 바라보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부모와 그 무리에 치여 있는 중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향해서 꾸짖는 제자들과 근데 아이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정말 상반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 아이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은 병고침을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아이에게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자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부모의 필요도 자녀의 필요도 아닌 본질적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만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는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시선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삭개오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비노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귀여웠겠죠. 네, 네. 귀여웠을 겁니다. 네. 신정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귀여워요? 아, 예. 라형제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귀여울까요? 네. 사람들이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고 그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의 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 위에 올라가 있다.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꼴불견일까요? 볼상사나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삭개오가 남 위에 올라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네. 그는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 사람이 미쳤나?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슨 돈을 더 뜯어내려고 저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부자인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많았던 것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이었을까요? 죄도 많았을 것이고요. 동네에 수많은 소문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자는 무슨 저런 식으로 돈 벌면 살면 안 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면서 민족을 배반하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3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는 부자였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고 지위도 나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말처럼 로마에 시종 들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에게는 이웃이 있었을까요? 그에겐 친구가 있었을까요? 그에겐 마음에 공허함이 없었을까요? 그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누구와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병자를 고칩니다.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도 세리인데 왜 세리와 함께 하지? 일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왜 그분은 함께 하시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소문으로 듣는 것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 아주 다르죠. 그래서 이 마음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에 끼어들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여리고라는 삭개오의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것은 3절에 나온 것처럼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은데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리에 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지만 사람도 많고 자기가 그 무리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렇지만 그는 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지나가시니까 보기 위해서 스스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상상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숨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올라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저 사람 또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관심에 지웠을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는 그냥 지나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뽕나무 아래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비난을 하든지 무시하든지 그 사람들은 지나쳐 갔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왜 보고자 했을까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거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사였던 그가 그 뽕나무에 있었을 때 그가 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여야겠다 했을 때 말씀해 보시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삭개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이 불렀을 때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7절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뭇사람이 보고 이 상황을 뭇사람이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과 죄인 세리 삭개오가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은 뭐였냐면 수군거립니다. 수군.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죄인과 함께 하신대.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저 세리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신대. 여기서도 세 명의 시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선, 삭개오의 시선, 그리고 뭇사람들의 시선이 나옵니다. 먼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먼저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지만 삭개오는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 정당한 건가요? 부끄러운 재물이잖아요. 스스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착취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이루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는 참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는 죄인, 세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자, 거짓으로 살아가는 부자를 외로우니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구주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자기에게 없는 이웃들을 찾고자 그는 찾아갔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에게 참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한 역사가 나타났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의 재산도, 그리고 소개받은 것도 죄를 깨닫게 되면서 돌려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을 행하시는 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수근거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로도 자기의 이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날뛰던 아이들,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 찼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비난이 동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이해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선장의 지시안을 무시했던 상대의 빚에 대해서 이 선장은 그게 등대인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옳았던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 여기에서 벗어나면 납득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라고 이것을 주장하고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은 그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아이만을 바라보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을 만나는 거야 라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는 그 한 영혼, 마찬가지로 삭개오 또한 그가 죄인인 것을, 그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셨고, 그래서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받게 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노입니다. 노.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게 되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죽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마땅하죠. 그러면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그 기준에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권력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능력일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참된 힘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면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힘이 참된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가장 중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강한 힘,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